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사이트 살펴보니까 6월 12일 이후로 통계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코로나 이제 생각도 안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독감이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를 덮치고 있는 이 경제적 한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하러 갔는데 미 장원, 요즘 헤어샵이라고 해야죠. 그 원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만요. 요즘에는 모든 게 예전보다 한 1.3배가 됐대요. 옛날에 100만 원 쓰던 게 130만 원 써야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물가가 다 오른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도 오르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앞으로의 상황이 이것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피해서 3년을 보내왔다면 이제는 코로나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코로나가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 속에서 남겨놓은 여러 가지의 이 숙제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코로나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우울증이 좀 해결될 것 같다더니 코로나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적잖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이 우울감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을까? 제가 교인들이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고 어떤 우울감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찾아봤는데 신기하게 데이터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울증 얘기를 꺼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예수 믿는데 무슨 우울해 이런 게 우리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증상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사람들 앞에 그걸 꺼내서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굳이 살펴보다가 이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게 작년 5월, 6월에 발표된 겁니다. 이 발표는요, 이 65세 이상 그리고 실버들이죠. 남녀 성도 2,045명을 대상으로 26개 교회가 참여한 설문인데요. 우울감을 얼마나 느낍니까 하고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나는 우울증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 우울하지 않아요? 그러시네요. 말씀하시는 분이 60% 이 정도 넘었고요. 그리고 가벼운 우울증, 뭐 사람들이 이제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사람이 다 우울해지죠. 그러한 그 증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현상으로 우울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정도의 우울증 이때부터는 좀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지표에서 최소한 60% 이상을 증상이 됐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여기 한 11명 되고요. 그리고 심한 우울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전체의 한 1%.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12% 정도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 분들, 소위 말해서 일반인들이, 실버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비율을 보면 14% 됩니다. 그러면 한 2% 차이인데 이것은 사실 기준을 어떻게 보고 조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르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수 믿고 산다고 그래도 우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도 교인들 중에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아니고 어려움 당해도 예수 믿으면 아무렇지 않은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건데요. 고난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그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교인들,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 더 우울할 수 있었는데 그때의 우울증과 그때의 우울감들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앓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이 우울증을 소화할 수 있는 위장기관, 이 소화기관,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이 영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우울감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그것은 기쁨을 얻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고민을 하던 차에 빌립보서를 찾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편지예요. 이것은요, 계속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이 4장을 통들어서 기쁘다,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10번 이상씩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기쁨, 우울감을 없애버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치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듯이 합니다. 끝으로라고 얘기하고 3장인데요. 또 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시는구나. 마지막으로 하면서 10분 더 하시죠? 지금 바울이 마치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예요. 여기서 끝으로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헬라어 토로이폰인데요. 이거는요. 내가 진짜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게.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서 1, 2장에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느냐,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내가 그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기뻐해야 한다가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해치는 우울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 다른 무슨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죠. 세상의 기쁨과 영적인 기쁨의 차이는 뭡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여러 가지의 환경과 무관하게 그것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힘들 수밖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기쁨을 갖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와도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 첫 번째로 이 바울은 이 얘기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가 이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삼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삼가한다는 말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watch out,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 개를 조심하랍니다. 행악하는 자를 조심해야 된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겠죠. 재밌는 거는 이 개라는 표현은 가장 그 당시에도 모욕적인 말이죠. 오늘도 뭐 하다가 개 붙이면 다 욕이잖아요. 그런데 개 같다고 하지 않고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러면 상당히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모욕적으로 개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행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어서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라 주변과 공동체를 다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개들, 그래서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고 조심해야 될 그 개들은 누구실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예전 개역 한글에는 손할례당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손할례당,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제가 주석을 참고해 봤더니 그 손할례당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저기 개가 보이죠? 이 손할례당은 저 손자가요, 어떤 손자냐면 훼손할 손자입니다. 저는 예전에 손할례당에서 이 손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훼손할 손이었고요. 할례를 훼손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훼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 할례는 원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죠. 할례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관계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이 할례의 의식 자체만, 난 할례를 했어, 이것만 생각하고 이 할례를 통해 결단하고 신앙을 갖고 마음의 헌신을 하는 게 무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을 손할례당, 할례를 훼손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양피만 잘라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비꼬는 표현이 바로 손할례당입니다. 이 손할례당을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유대의 율법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그것을 더 확고하게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 손할례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더하기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다가 더하기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더하기 할례를 합니다. 예수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더하기 율법을 합니다. 예수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더하기 자기의 자랑을 갖다가 붙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꼬실 때 어떻게 꼬셨냐? 그렇게 해야 더 기뻐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구원이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사실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손할례당이라고 비꼬고 있는 바울도 한때는 개와 같은 시절이 있었다. 그도 한때는 이러한 손할례당보다 더한 완벽한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이제 개 같았던 시절이에요, 바울의.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은 이제 혈통상으로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중 히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가 굉장히 외세 침입을 많이 받고 혼혈 정책을 써서 이 순수 혈통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역사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 유대의 혈통을 지켰다는 것은 얼만큼 자기가 자부심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완벽해서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이었고요. 그냥 너무나 율법을 잘 지킨 나머지 율법 플러스 서기관의 전통까지 지키는 완벽한 종교주의자들이었어요. 제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뿐만 아니라 그는요, 자기를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이 지파죠. 초대 왕, 나는 그 왕족이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랑할 게 엄청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이죠. 그리고 그가 어디서 배웠냐면 가말리알 밑에서 배웠는데 그 당시로 따지면 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유대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고의 학력, 최고의 혈통, 최고의 신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더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 이 손할례당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바울이 그러한 더하기를 했던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냐? 내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똥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이라고.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아무리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할수록 내 마음에 공허감을 느끼며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기뻐지려고 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찾아볼 수 없고 기쁨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모습, 사실 우리도 비슷한 신앙생활의 오류를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인가요? 더해도 기쁘지 않고 채워도 만족이 없고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것. 왜냐하면 더하기 신앙을 할 때 빠지는 오류입니다. 내 신앙에 예수 말고 돈을 더하고, 내 신앙에 예수 말고 인정을 더하고, 내 신앙에 예수 말고 성공을 더합니다. 그게 다 더해지면 끝없이 더해지면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죠. 짜증이 나죠. 화가 나죠. 이런 신앙의 모습은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더하기 신앙 삼가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튠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더하기 무엇이라는 공식은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공식은 결코 선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무엇을 더한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뿐이다.
모든 우상 숭배는 제로의 상태로 달려간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공백을 채울 만큼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더하기 그 무엇이라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우상숭배의 신앙, 한마디로 율법적인 혹은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채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알았어요. 더하기 신앙, 이 잘못된 신앙 버려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더하기 신앙을 빼고 도대체 어떤 것을 가져야 진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매우 의외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재밌는 게요. 예수를 통해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해야 기뻐진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바울은 반대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기뻐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흥미로운 게 여기 이 참여하다는 이 단어를 보면요. 다음에서도 보시다시피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보통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우리 형제들 자매들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또 서로 축복하고 이런 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지금 바울은요.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는 게 교제를 하는 거래요. 어떤 교제를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질 수밖에 없나? 고난이 바로 예수를 알아가는 방법이고요. 예수를 가까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된다. 이게 바울의 한마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진짜 기쁨을 얻는 방법, 예수를 아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예수를 의지한다. 고난이 왜 예수를 아는 방법인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기쁨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저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신감 뿜뿜 주는 말씀 같지만 사실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내가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 속에서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아마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요. 특별히 이 빌립보를 교회, 지금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 교회가 사실 그 자체였어요. 이곳은요, 2차 전도여행 때 간 교회입니다. 사실 여기 교회가 없었어요. 원래는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쪽은 동쪽이었어요. 이미 뿌려놓은 씨앗이 있었고, 거기 가면 자기를 환대해 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리고는, 야, 동쪽 아니야. 바다 건너 서쪽으로 오라. 이렇게 합니다. 서쪽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었고, 이쪽으로 말하면 유럽이지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면은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빌립보인데 거기에서요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어떤 핍박을 당했냐? 귀신 들린 애가 있어서 그거를 자유케 해줬더니 그 애가 한마디로 점치는 애였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애기 동자였던 거예요. 그 애기 동자에 기둥서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돈 못 버니까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해서 끌려가갖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왔는데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 전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것과 동시에 뭐냐면 핍박이 오고 이분들이 잘 사는 분들이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도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찬양을 불러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문이 확 열렸어요.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붙잡은 거죠. 그렇게 붙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도망갔어요? 거기 가만히 있습니다. 간수가 왔어요. 간수가 문을 열고 이제 다 죽게 됐다 봤더니 바울이 거기서 찬양 부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서 간수가 거기에서 꿇어서 엎드려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고난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를 의지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흥망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을 돕기까지 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거 했잖아.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더욱 의지한다. 그래서 예수를 더욱 의지할 때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를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깊이 알을 통해서 내가 그 기쁨을 얻게 된다고 바울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들어요. 하지만 고난은 예수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고난의 바로 신비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예수께 공감한다. 왜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알기 때문인데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장 5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도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고난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바울이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냐? 예수 마음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 예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그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아이고 힘들지 괴롭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 그런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성미 씨 이 유튜브를 봤는데 그런 얘기 나오더만요. 예전에 이제 한 가수분이 있었었는데 그 가수분이 이제 암으로 되게 고통받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성미라는 분이 이분을 위로했는데 이분이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성미 씨가 먼저 그 암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멀찍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가 선교를 하고 활동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죽을 위기도 겪고 오해도 당하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도 이러셨겠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더 힘드셨겠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그렇게 하시니 아무 일도 없는데 나 때문에 그러셨네? 그 고난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내년에 저희가 이스라엘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꼭 거쳐야 될 길이 있어요. 비아돌로로스한 길이래요. 이 고난의 길로 이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길인데 여러분 그 길 걸으면서 사실 그 길이 예수님 걸은 길 아니에요. 예수님 걸은 길은 그 밑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걷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보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채찍을 맞으셨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힘드셔서 이 십자가도 못 지고 가셨지. 마지막 완전히 이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공감해요. 그리고 그 공감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함께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지시는 걸 만나기 때문에 고난이 곧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어떤 기쁨을 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예수만 얻는다. 고난 속에 더욱 예수 의지해서 예수의 은혜 경험합니다. 공감합니다.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기쁜가? 예수만 발견하고 예수만 얻고 예수만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분은요, 한마디로 더하기 신앙 버리고 빼기 신앙을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빼기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얻는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게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쉽게 설명이 이래요. 제가 여기 뭐 아주 좋아 보이는 뭐 이런 뭐 귀금속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돈이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팔아다가 돈을 만들어 갖고 그 귀금속을 하나 사죠. 그게 바로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던 것을 팔아버리고 그것 대신에 예수를 찾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진짜 기쁨으로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이 이건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어려움이 오죠. 괴로움이 오죠.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막 중간에 막 거들떠보고 하기도 싫고 그러면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속에 막 이만큼 막 차기 시작하면 그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묵상을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물어봐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바라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을 막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하고 주님께 저의 마음을 들면 정리가 돼요. 어떤 것이 정리되냐? 진짜 내가 뭐를 가져야 될지, 뭐를 붙잡아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뭐를 놓아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계산이 돼요. 예수 안에서 고난받는다는 게 이런 건데요. 고난 피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 도망간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내가 그거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확실해진 거예요. 나는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 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것이 서게 되는 겁니다. 사실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리더들한테 얘기했지만 좀 있으면 7월 2일 날 와보라데가 오니까 오늘은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여러분한테 갈궈서 전도합시다 이 소리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1주 동안 다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이 갑자기 달라지고 말씀을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꿈 때문에 그래요. 꿈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에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와브라데이 때 사람들이 37명이 와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날 좀 우리 교인들이 다시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고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굉장히 묻고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 사역입니다. 청년들 사역 시작한 지가 4개월이 넘었거든요. 이 4개월이 시작해서 의욕차게 막 시작을 했는데 사실 4개월이 지나면서 열매가 지금 많이 보이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뭐 4개월 했는데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괜찮은데요. 솔직히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뭐 어떤 게 미안하냐면 우리 청년들, 우리 회장님 너무 미안해요.
야, 내가 괜히 들쑤셔놓고 이거 하자고 해놓고는 어려움만 맡겨놓고 내가 괜히 애들한테 내가 힘들게 만든 거 아닌가. 막 이런 막 자책감이 오고 이런 생각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청년 사역이 뭔가 좀 불일 듯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막 서고 막 또 막 괴로운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그날도 제가 막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한숨을 쉬다가 아유 하나님 이 청년 사역 이거 어웨이크 예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너무 지쳤는데 이러고 가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잠깐 졸았어요. 어떻게 졸았냐면은 의자에 앉아갖고 제가 보통 그러진 않는데 의자에 앉아갖고 졸았어요. 이러고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죠. 보면 그때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저 어떤 꿈을 꿨냐면 한 모임에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청년 회장님하고 둘이서 기타를 들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둘이서. 근데 막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 앞에서 앉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모이고 청년들이 오고 그러다가 밴드가 한 명씩 앉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찬양이 엄청 커져서 사람들의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가 되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제가 감동을 하고 막 마음이 벅차갖고 울면서 깼어요, 제가. 근데 그 찬양이 뭐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제가 웬간하면 제가 찬양 시간을 안 하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찬양을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불렀는지 몰라요. 그 꿈속에서. 근데 그 꿈속에서 제가 딱 깨고 나서 갑자기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진짜 중요하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배의 기쁨을 얻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부흥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게 더하기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활성화되고 신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그러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꿈 꾸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더라고요. 예수가 아닌 다른 꿈, 다른 계획, 다른 욕심, 그거 빼는 거더라고요. 예수만 채우고 예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시작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더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을 빼고 진짜 필요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진짜 부흥과 우리의 기쁨을 마련해 주신다는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을 더 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여러분을 더 채우려고 하십니까? 진짜 기쁨은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를 알기 위해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빼어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시고 더욱 예수를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